네, 우리가 오늘 4장 전체를 지금 같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는데, 에베소서가 전체 6장까지 있잖아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4장, 5장, 6장은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연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려고, 원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났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가족이다. 온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 성장해야 돼요. 자, 성장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오랜만에 보면, 애들이 키가 막 훌쩍 커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안 본 사이에 막 키가 훌쩍 커 있고 막 등치도 커지고,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랐구나, 이 아이가 성장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성장이 멈췄잖아요. 또 키가 1년에 몇 센치 자라고 그러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이제 우리는 성장이 신체적으로는 이제 멈췄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퇴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 성장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올라가셨다, 이 표현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높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또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부활과 승천의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이 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 이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자, 누구를 사로잡았다는 건가? 자,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과 그 악한 세력들을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허리를 다친 건 아니지만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고 유혹할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못 써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표현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셨다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개념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 그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보시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봉사를 위하여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환에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지 자기의 영적인 어떤 권위와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이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은사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영적으로 막 쥐어서 흔들고 이런 종류의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건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정말 용한 권사님이 신유의 권사가 있대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받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받으러 갈 때 그냥 가요, 안 가요? 그냥 가요, 아니면 뭐 들고 가요? 봉투 갖고 가잖아요, 봉투. 예. 돈 받고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안 나면 네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봉투를 요구해요, 안 해요? 물론 주문 감사히 받죠. 근데 이걸 공식화시키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안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올 때 봉투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져오시지 말라고. 난 무당이 아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는 무당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수막 걸어놓고 보살처럼, 용한 보살처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봉사를 위한 은사예요. 봉사를 위한 은사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이 은사를 활용해서,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게 이제 봉사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도록 역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 그 은사를 주신 이유, 교회를 섬겨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충만이라고 한 단어는 뭐냐면, 거기 강의안 보시면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이게 충만의 개념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부활하셔서 높이 되신 이유, 높이 되셔서 악한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데,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게 충만의 개념이에요. 충만의 개념입니다. 자, 잠깐 에베소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3절에 충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4장 10절에도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우리 몸이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죠? 영양소가 뭔가 부족하면 그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은 사람, 뭐가 속에 오장육부에 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이게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물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는 개념,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예정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의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 그 강의 안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방식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역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래서 그가 했을 때 그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높이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높이 되신 그리스도. 자, 그분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신약의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신약의 선지자들.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뭐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자, 그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순회하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우선 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칠목자예요. 목양한다 할 때 그 목자거든요. 그래서 스승사자인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 플러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의 역할. 신학자의 역할이 뭐냐? 본래 주어진 말씀을 참되게 전승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어떤 건 3000년 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잘 해석해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적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학자예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상이 이 목회자의 역할과 신학자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은 목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목회는 신학적인 성찰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학적인 책임을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과거 한국 교회에 4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전에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과거 한국 교회에 4가지 구호가 있죠. 첫 번째 모여라, 두 번째 믿어라, 세 번째 돈 내라, 네 번째 집 짓자. 이 4가지라고요.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건축하자. 요 4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점령군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들을 선점하고 이렇게 건물들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의 한계를 코로나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안전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목회하고 신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원래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의 의도를 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목회자 역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하고 그래서 돈 내게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성도 수가 작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원래 이 목회자들이 그 신학자의 역할, 신학에서 했던 그 계시의 말씀들을 이 교회 현장에 잘 적용해야 되고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몸하고 상관없는 신학은 사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냥 자기들 지식 자랑하고 끝내는 건데 쓸데없는 논쟁들 하고 필요한 논쟁이 있고 쓸데없는 논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목회는 신학이 있는 목회여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셔요.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 그게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 12절부터 나오는데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11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게 봉사입니다.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강조했습니까? 항상 일꾼 만드는 걸 강조하는 일꾼 만드는 일 시키는 거. 근데 물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봉사의 일을 하다가 온갖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깨지고 상처받고 왜? 온전하게 되지 않는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봉사 영역에 투입되니까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서로 막 찌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해서 이게 이제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 12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가 봉사일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뭘 세우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뭘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다.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예산과 모든 전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역할이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교회를 자기 사업의 도구로 이용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외로워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외로워서 나올 수 있고, 친구 사귀려고 나올 수도 있고, 사업 좀 확장하려고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나올 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해 보시면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도의 성장입니다. 성장. 성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은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 한 100명 모이고 있는데 한 200명으로 늘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성장은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도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닮죠.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또 누군가의 모델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김인식 장로님 다 아시죠? 지금 춘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2004년도에 전도사로 처음 왔는데 그때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남자가 3명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남자 사역자들이 3명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최원희 권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었고 또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있었고 근데 전임이니까 맨날 출근하잖아요. 근데 제가 양복을 입고 출근했을까요? 아니면은 허름한 옷을 입고 출근했을까요? 허름한 옷을 입고 출근해. 처음엔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양복 입고 할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에 화요일 오전에 뭐 한 줄 아세요? 분리수거했어요. 분리수거. 그 교회 뒤끝에서 분리수거. 주일 지나면 쓰레기 엄청 나오잖아요. 분리수거했어요. 남자 셋이서. 분리수거해서 리어카에다가 그 해서 선영빌라 밑에다가 끌어다 놓고 오전 내내 했어요. 오전 내내. 그러니까 양복 입고 출근할 일이 없죠.
그 하다못해 그 김인식 장로님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앞치마 두르고 차량 이렇게 운행, 지금 우리 저 차량으로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기초 공사를 그 길을 터 주신 분이 김인식 장로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장로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신방하다 보면 남자 집사님들 중에 그분 때문에 내가 주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모델이 되는구나, 먼저 믿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사람이 다 100% 완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높이 되신 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성취가 되는 그 놀라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믿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활력이 생기고 서로 연합하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15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먼저 믿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 나중에 믿은 분들이 그분들을 닮아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말씀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네?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인원이 많아졌네? 이게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원래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네, 그 교회가 부흥하네, 이게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을 보시면 온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온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공급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는 거예요. 은사, 지혜, 능력, 이 모든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자기 분량대로, 자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아니 직분 안 받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도로서 아름답게 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제일 조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건축하는 그 회사 사장님들이 전화도 막 하고 막 공문도 보내고 회사 지명원도 보내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들은 대표가 장로일 경우에 제일 조심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장로라고 해서 믿었더니 피를 봤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박지순 권사님 항상 얘기하시는데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를 못 믿고 장로는 목사를 못 믿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돼요. 뭐 숫자만 많아지면 뭐예요? 신학생들 많이 나오면 뭐예요? 목사만 많아지면 뭐예요? 성도만 많아지면 뭐예요? 믿을 사람 별로 없는데. 홍수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혼탁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 물의 근원을 맑게 하는 거.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게 교회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정물에서 놀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머리예요? 누가 머리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움직이고. 어디서 목사가 얘기하는데 저도 이러고 싶어요. 근데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개척 멤버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같이 맞춰가는. 그 맞춰갈 수 있도록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누구든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들이며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